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3페이지.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 중에 옹달샘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토끼는 물만 먹고 갔을까요? 토끼가 세수하러 왔었는데 왜 물만 먹고 갔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저 아름다운 동요입니까? 토끼가 세수하러 왔었는데 정신을 깜빡 잊어버리고 놓쳐가지고 물만 먹고 갔을까요? 저는 그 동요가 궁금해져서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올 때는 생각이 있었어요. 깨끗이 닦고 그리고 치장도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물이 너무 맑고 예쁘니까 좋은데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뜨이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커서 뭐가 되겠고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에 닥치게 되어지면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나는 왜 교회에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참 말하기가 어려운 말이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nation will perish.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묵시를 갖다가 비전이라고 써놨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고대는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먹고 그리고 많이 쌓아놓고 통장 굴리고 집 문서 많이 가지고 땅 문서 숫자 넓혀 놓으면 여러분 인생이 와 형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을 사전으로 보면은 영어 사전으로 보면 1차적으로 얘기할 때 비전은 시력, 눈, 시야 이거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 그런데 두 번째로 더 깊은 뜻을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했느냐면 환상, 상상 이것도 비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잠언 29장 18절에 나오는 이 묵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를 내 머릿속에 그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다 그 가치 나는 이러한 것들을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그려지는 것들이 실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맹인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참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를 보면 늘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이 시력이 있지만 비전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시력은 없어요. 시력은 잃었어요. 그런데 뭐는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 저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문자를 보내면서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무슨 힘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지 말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는 님자를 꼭 붙이면서 목사한테는 목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 묻대요. 목사에서 님자 빼는 거나 스님에서 님자 빼면 스밖에 안 남잖아요. 저는 지금 그러한 것들 성령님을 어떤 그냥 가상적인 존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만나서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서 내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내셨거든요. 3년 동안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같은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차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다 돼가는 마지막쯤에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나가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의 뜻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또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뭐가 오느냐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모르니까 17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내게서 들은 바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들은 거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500여 명이 일시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 때문에 자기 생업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열흘이 되던 날, 그래서 50일이 되던 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50일이 되던 그날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이 확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방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성령의 그 체험을 하면서 뜨거워가지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던 사람이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펄펄 뛰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올라와서 구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는 오순절이라 각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왔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본래 갈릴리 사람들이고 배운 것도 없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이 독한 술 먹고 술 취했나 보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했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술 먹을 시간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제가 3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요, 무엇을 하냐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도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세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지,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깨비 망맹이처럼 꺼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게 아니에요. 병자들은 병 고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수많은 환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얹어서 고치시기도 하고 잡아서 일으키기도 하고 열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중풍이 물러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인격적인 접촉을 하셨거든요.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인격체세예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성령이 없으면 마치 팥이 빠진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령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을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 밖에 더 넘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이 살뼈, 근육, 힘줄 이거로 만들어진 외모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두뇌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의 몸에 중추신경을 통해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인드인데요, 소울이라고도 합니다. 혼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악한 마귀도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죄짓게 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극단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거 보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미친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짓게 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마귀의 짓이에요. 이 마귀로부터 온 것들은 정신과 병원 가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현상들은 정신과 의사 만나시면 도움이 되고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그런데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들은 악령의 역사니까 그거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복되다는 겁니다. 영성신학자인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혼이 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이게 무슨 뭐 회개한 말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말은 생리적인 수면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차원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만 이 세상만을 위해서 일하고 잠자고 자식 낳고 그리고 돈 모으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어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회심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는 걸 경험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영적인 것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려고 같이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12명인데요. 투닥투닥 싸웠습니다. 누가 높으냐?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선임이라는 게 있어요. 군번 빠른 거예요. 같은 계급이라도 군번 번호가 빠르면은 그게 우두머리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같은 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미 했어요. 나를 따라와. 그랬는데 먼저 따라와서 내가 먼저 따라 줄 섰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보다 높아. 이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부자 되느냐, 누가 더 출세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 그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것에 혈안이 돼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겁먹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겁쟁이들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는데 물만 먹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온 말씀처럼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노인들의 특징이 뭐지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들은요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얘기 맨날 다 왕년에.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싫으니까 그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라떼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페 가면 라떼를 팔거든요. 그런데 그걸 라떼는 그 말을 갖다가 약간 돌린 거예요. 어른들은 맨날 다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난 이렇게 했는데 왜 너 이렇게 하지 않니? 그러면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며느리도 싫어하고 아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으면, 임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꼭 젊은이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집을 짓는가 봐요. 그 모임에 나오셨는데 요새 집 짓는 것 때문에 자재골로로 다니느냐고 생전 옛날엔 앉아가지고 그냥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시던 분이 와 어디 가니까 뭐 싱크대가 뭐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거 좋다고 하고 뭐는 어떻고 뭐 소파는 어떻고 완전히 막 업돼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집이 지어지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집만 지어도 노인들의 그 표정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집이 내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갈 때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우리 때는 여학생들이 화장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이거 뭐 바르고 간다네요. 왜 그럴까요? 그 학교 가면 예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딱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침마다 막 머리 빗고 거울 앞에 가서 두드리고 이 사내 녀석이 학교를 빨리 안 가고 말이죠. 그러더니 중학교 딱 갔는데 남녀공학이 아니에요. 너무 실망해. 그냥 되는 대로 세수도 안 하고 잘 닦지도 않고 그냥 대충 다닌 거예요. 왜 안 닦니? 여학생 없어요. 한마디로 요즘의 모습이 뭡니까?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안에 속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속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의 책 쓰신 그 이지선 교수의 지금 한동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미국의 UCLA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됐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다닐 때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세게 받으면서 불이 나는데 그 불이 앞에 부딪힌 차 안에 있는 그 차에까지 옮겨서 그 차 안에 있던 그 지선자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열 몇 번을 하면서 죽는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쓴 책이 지선아 사랑하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는데 내 외모가 다 망가져 내 인생은 다 구겨졌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불러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느냐면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예쁜 얼굴이 방학만 되면 쌍꺼풀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예쁘게 성형하고 오는 거예요. 너들 아내도 예쁜데 뭘 그걸 가지고 또 하니? 너희들은 너무너무 아름답단다. 여러분, 그 아름답다는 것이 외모의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외모를 예쁘게 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어서서 외모 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내 얼굴이 모든 세상의 것들의 최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낡고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 젊은이의 특징들은 어떠한 겁니까?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에요. 미래보다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받는 월급 가지고는 집 하나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 모아서 집은 못 살 거니까 에라 외제차나 사서 굴려보자. 리스로 사고 뭐 하여튼 돈에서 한 달에 월급의 절반 이상이 다 들어가도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즐기자. 쾌락적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무거운 책임지지 말자. 자식 낳지 말자.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되어지고요. 어제는 그저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결혼을 하기 싫은데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난자은행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애는 길러볼까? 뭐 이런 얘기예요. 올드미스가 아니라 이제는 골드미스가 더 유명해지고 그게 바라는 바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현실주의자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내가 앞으로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야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전입니다. 욕망은 나에게서 오지만 그러나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가? 욕망은 중심축이 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판정을 내려요.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나쁘면 다 싫은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어렵고 고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우리 요 앞에 로또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 가게가 이게 1등을 2번 그 다음에 2등도 몇 번 해가지고 그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자리 벗어나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조금 이사 갔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이 바쁜 이 도로에 그냥 공무원 차도 오고 비싼 외제차도 오고 작은 트럭도 오고 별게 다 오는데 서가지고 막 달려가요. 비싼 가방 껴놓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디 가나 보면 로또집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대박이라는 거예요. 로또 대박. 그거 한번 걸리면 나는 살 희망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내 인생의 비전입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망이라고 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비전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욕망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또 이루어진다고 해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라면,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헐리우드의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뉴욕에서 성장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유태인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쟁통에 더 그랬지요. 미국 뉴저지의 헤든필드에서 살았는데 다른 주변의 집들도 크고, 그리고 집 앞에 휘황찬란하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그리고 전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 집은 조그만 집에다가 불마저 마음대로 킬 수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유태인이야. 성경책을 펼쳐봐라. 성경책의 족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수많은 훌륭한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에 쭉 내려가면 내 이름이 있는 거야. 너는 유태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이 들리긴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외로움, 이 고독함, 힘든 것들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머릿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름다운 궁전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상을, 판타지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혼자서 운둔해 지냈습니다. 꿈과 사랑의 이야기, 공주님과 왕자의 사랑 이야기,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왕자는 자기고 또 그 아름다운 공주가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그렸습니다. 이 스틸버그는 나중에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E.T.,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 덕계를 찾아서 온갖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을, 작가적인 그러한 소견을 가지고 멋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 나중에 11명에다가 한 명을 더 해서 12명의 사도가 됐는데요. 이 사도들이 나중에 사도 요한 한 명만 빼놓고 다 나가서 순교했습니다. 목 잘려 죽고, 그리고 뒤에서 창에 찔려가지고 땅바닥에 꼬꾸라져 죽기도 하고, 감옥에서 순교도 하고, 수도 없이 다 저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위트니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말투스라는 단어거든요. 말투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예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증인은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깨달은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만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 또 치료하는 사람, 또 경제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 가면 가게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한 교회 집사님이 동네 조그만 가게
작은 구멍가게 같은데 이제 야채 갖다 놓고 과일 조금 갖다 놓고 파는데, 퇴근길에 그 가게 들어가 가지고 저녁 찬거리 두부, 콩나물 몇 가지 사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을 사가는데 남들은 과일을 확 뒤져가지고 뭐만 가져가요? 제일 꼭지가 싱싱하고 푸릇푸릇하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막 뒤져가지고 제일 흐물흐물한 거, 맛없는 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기서 보면서 저 사람 저거 맛있는 거 말고 저거 그 중에 제일 나쁜 것만 가져가네. 그렇지만 속으로 흐뭇했어요. 한 번.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근데 여러 번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가게 단골인데 내가 저분을 도와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손님, 그거 말고 그거는 오래된 거니까 요거 새 거, 요거 좋은 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 오래 놔두면 저건 안 팔릴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가서 먹으면 되니까 요거 내가 가져가면 요거 팔 수가 있잖아요. 그 말 듣고 그 주인이 깜짝 마음에 놀랐어요. 그래, 너무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거지요. 나중에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집사님은, 저는 교회 나가는 아무개입니다. 나의 유익만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 때문에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나에게 불리하고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가게가 있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데도 드라이브 스루예요. 차 타고 이렇게 가게 안 들어가도 주문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차 탄 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진료까지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료하는데 유명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지나가는데 이 드라이브 스루 가게가 하나 들어와요. 맥도날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직원 모집 그랬어요. 그런데 직원 모집 해놓고 밑에다가 영어로 조그맣게 썼는데 want to crew 그랬어요. 미국에서 할 때 워낙 크루 이렇게 하는데 want to crew예요. 여러분, 크루라는 말은 비행기나 배에서 일하는 승무원을 말해요. 여러분, 비행기와 배의 승무원은 무슨 책임이 있는 줄 아세요? 항공기에서 책임이 일어나서 비상탈출할 때 승무원이 먼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승객들이 다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승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배가 조난을 당하면 배에 있는 그 손님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승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허드렛 일도 감당하면서 손끝에 지문이 닳기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게 크루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크루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손해나고 힘드니까 난 그거 안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 박해 속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시루 같은데 구멍이 뻥 뚫린 데 밑에다가 배를 하나 깔고 콩을 갖다가 탁 해요. 그다음 거기다 다시 배를 덮고,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물을 줘요. 그리고 콩이 꿈틀꿈틀하면서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요, 노란 머리가 위라고 길게 줄기가 생겨서 콩나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요즘이야 마트 가가지고 얼마든지 비닐봉지에 있는 거 했지만, 이 콩이 살아있는 거구나. 물을 먹으니까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저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으로 달아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여러분들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목숨을 바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전에 어떤 장로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설교 몇십 년 했는데 설교하는 거 쉽지요? 아니요. 아직도 설교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말은 못했어요. 그때 참 말 쉽게 하신다. 정말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고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를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면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제가 주눅 들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베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에 역사가 많이 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뭐냐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Good Morning Holy Spirit,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날마다 보이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만 보던 저희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